성경에 보면 순교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스데반일 겁니다. 스데반. 오늘 이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하는지 그 순교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 참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누구나 순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참 너무나도 참 비참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냥 순교 없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좀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 전하고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지냈으면 참 좋겠는데 꼭 순교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스데반이 왜 꼭 순교를 해야 했을까?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 보면 참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에 참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꼭 그렇게 순교까지 해야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과정 중에 그 계획 속에 순교도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순교자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스데반의 순교가 결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순교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정도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순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스데반의 순교가 그냥 우연히 갑자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스데반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예배해 놓으신 것이죠. 그냥 평탄의 길, 순탄의 길을 예배해 놓으시면 참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 스데반에게 순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는가 이런 궁금증도 들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계획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게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할 것인가 얼마나 큰 일들을 할 것인가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시골교회 형편을 잘 아실 거지요. 한 10명 남짓 되어지는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참 한평생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 목회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참 위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10명도 채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흐름한 그러한 장소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과 함께 20년, 30년을 같이 생활한다라는, 같이 신앙생활한다라는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정말로 인내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맥이 없어서 또 혹은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서 그렇게 시골교회 갔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였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교회였기 때문에 평생 그분들은 참 헌신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정말로 위대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자리, 그들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있으라고 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구역장으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찬양대원으로, 때로는 또 봉사하며 섬기는 식당에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때로는 바나바로 차량 봉사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각각 우리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또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또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처음 신앙생활 하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 자리는 많은 헌신이 요구되어지는데 내가 이것을 내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인내할 수 있을까? 때로는 시간과 물질이 필요한 이 자리인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비해 놓으신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처럼 누가 순교하고 싶겠습니까? 시골 교회에서 힘들게 누가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이처럼 남들이 하기 싫어한 봉사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주님 부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들 간혹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그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내가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내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 예수 믿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싹 빼버리고 나는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이 단순한 한 줄의 말이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즐거워하며 헌신하는 모습들, 그 현장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 이것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게 신앙이지. 아무런 은혜에 대한 경험도 없이, 아무런 성장함도 없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스데반이 참 남들이 싫어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뜻하신 가운데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이 그 순교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졌을 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한 그 섬김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기도의 자리이든, 헌신하는 자리이든, 봉사하는 자리이든, 어떤 자리이든, 가르치는 자리이든,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든 그런 그 사역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 봉사의 자리에서, 그 가르치는 자리에서, 그 돌보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 주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맛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분 좋다라는 것을 느끼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아이고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좋은 감정 느끼다가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피곤함과 힘듦과 그 견뎌내야 할 모든 부분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피곤함을 생각지도 못하게 할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기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일어서셔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시며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경험, 이러한 성령 충만하신 역사의 경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경험, 정말 말씀을 봐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고 이런 은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맡겨진 자리에서 인내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헛되게 여겨질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이렇게 이제 7장 앞부분 쭉 계속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 쭉 누가 듣고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5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비록 여기에 이 현장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스데반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음 마땅한 자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그 상황이지만, 그러한 사울이지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울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순교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바로 사울이, 비록 지금 마음은 완악해져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사울이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역원들, 또 아이들, 또 내가 섬기는 그 봉사하는 현장들, 또 내가 또 맡아야 될 새 가족들, 참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 사울처럼,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울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묵묵하게 있으면서, 인내하며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반들이 변화되어지고, 새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현장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우리의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이러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또 혹은 앞으로 맡게 되어질 그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만 있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그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단순한 단어적으로 그냥 말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제 우리가 섬기는 그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신나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현장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그 현장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 현장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